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교독문 9번 시편 15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님 내
마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연약한 육신의 한계에 머물러 마음과 입술, 손과 발로 지었던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청지기 주일을 통해 2024년 한 해 주께서 맡기신 귀한 사명,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인류를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세계 곳곳에는 전쟁과 테러, 재해 앞에 슬픔을 억누르며 눈물을 흘리는 많은 이들이 있사오니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상처를 싸매어 주시옵소서. 화평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저희들 위에 임하사 생명이 살림을 얻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 구원받는 역사가 온 지구촌 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에도 다시금 생명의 기운이 움트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셔서 그의 백성들에게 생명을 마시우게 하시는 줄 믿사오니 이 나라 백성들을 소생케 하옵시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락한 문화와 가치관의 혼란으로 악한 개교를 꾀하는 사탄의 권세로부터 주의 백성들, 특히 이 나라의 젊은이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차별금지법 내에 독소조항이 삭제되게 하시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끝까지 붙드는 이 나라 되게 하옵시고 성경의 가치관 위에 세워진 기독 사학들을 지켜주시사 속히 사학법이 재개정되어 주님의 계획과 목적을 따라 학원 선교를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압제 아래 고통받고 있는 북녘의 백성들, 지하교회의 수많은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속히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자유와 해방을 얻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 위에 구원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피값으로 광림제단을 세우시고 나라와 민족을 넘어 열방을 향해 선교적 사명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2024년 진리의 터 위에 굳게서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며, 광림의 모든 권속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악한 영들과 권세들을 능히 대적하고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성령님이신 줄 믿사오니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과 동행하는 복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원 전지훈련을 통해 분명한 목적과 사명을 결단하였사오니 섬김과 봉사와 나눔으로 하나님 나라를 더욱 확장시켜 나가게 하여 주옵시며, 속회와 선교회가 힘써 모이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더욱 역동적으로 펼쳐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와 청년부, 청장년부, 사랑부, 샤이닝 부서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에 부름받아 시대를 깨우고 주께로 돌이키는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되게 하옵시며, 특별히 교회 학교, 겨울 성경학교를 통해 세상 앞에 담대히 서나가는 지혜와 용기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녀 선교회와 실업인 선교회, 모든 선교회가 주님의 거룩한 사업에 힘써 동참하여 하나님의 지경을 넓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위로부터 임하는 지혜로 가득 채워 주옵시고 신원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주신 목회 사명을 온전하고 넉넉히 감당하시도록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가시는 모든 선교 현장마다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으로 완고한 우리 마음이 유하여지고 연약해진 믿음을 더욱 굳세게 만들며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손길과 강단을 아름답게 장식한 손길 위에도 주님의 크신 은총을 내려 주옵시고, 아름다운 찬양의 선율로 축복의 향연을 펼치는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남교회와 북교회, 동탄성전, 국내외 모든 선교지 위에 주님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방송과 인터넷으로 병상과 해외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뒤 전후 좌우 계심과 함께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여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인사들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청지기 주일입니다. 2024년도 위원장 명단이 간지로 나갔을 겁니다. 여러분 보시고 올해 안에도 위원장님들과 또 부서장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힘쓰는 우리 모든 청지기
모든 우리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학교 겨울성경학교가 1월 19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한 귀한 신앙과 또 믿음과 은혜의 축제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요즘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미래에 대한 얘기입니다. 교회가 어둡다, 교회가 미래가 어둡다라고 얘기하는데 다른 게 아니라 애들이 없어서예요. 좀 애들이 너무 없죠. 그래서 참 어두운 겁니다. 할 수만 있다면 좀 애들 좀 많이 낳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의 여러 가지 환경이나 여건이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준비되었고 또 마련되어야 되겠지만, 그래도 나라가 강해지는 것은 사람이 많아야 강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 교회학교에서 어린이 겨울 학교를 열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보내주셔서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또 친구들과 함께 그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또 신앙의 한 사람으로 양육되어져가는 이 귀한 모임. 여러분 부모님들 조금 바쁘시고 또 아이들 데리고 교회 오는 것이 조금 멀다 할지라도 아이들 미래를 위해서는 투자할 수 있잖아요.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투자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보내주셔서 어린이 교육학교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아이들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도 1학기 광림장학생을 선발합니다. 지원하실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의 내용을 참조하셔서 신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남 미안의 22교구 이정자 권사님 가정에서 자녀와 함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장식해 주셨습니다. 선교구와 교구 소식 선교회 모임들 잊지 마시고 참여해 주시고, 속회와 선교회 모임들 빠짐없이 참여하셔서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앙 성장과 더불어 교제함이 넘쳐나는 귀한 모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실 가정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요. 지난 한 주간에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이 계십니다. 믿음 안에서 하늘의 소망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박스 광고에 많은 광고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관심과 기도와 참여, 그로 인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쓰임받는 귀한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지난 12월 한 달 동안 사랑의 슈박수 나누는 캠페인을 했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많이들 참석해 주셔서 우리가 목표한 것보다,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해주셔서 많은 우리 소외된 아동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교우들에게,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 시간 우리 보고 영상을 잠시 본 후에 어떻게 일이 진행되었는가 후에 성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이런 추운 겨울에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게 참 감사하고 기쁜 것 같아요. 매년 함께 해주시는 섬김과 사랑의 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꼭 그 아이들에게 전달됐으면 좋겠고, 함께 뜻깊은 일에 참여해 주셔서 너무 즐거웠고 행복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받으니 복음의 귀한 역사, 복음의 귀한 은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이 소식이 전해질 수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만큼 귀하고 감동스러운 일이 되겠습니다. 너무도 수고하셨고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 컨테이너 마을과 시리에 빠진 난민들을 방문하여서 전달하고요. 지진으로 어렵고 힘든 이 상황에서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성가대와 목회수로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 통계 수치에 의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들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불공평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좋은 조건에서 인생을 출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신이 선택하지도 않았는데 다른 사람에 대하여 불공평하게 출발한다고 느끼는 것 때문에 불공평하다고 말한다고 합니다. 근데 인생을 보면 좋은 조건에서 출발했다고 해서 그 인생이 행복하거나 성공한 것은 아니고,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출발했다고 해서 그 인생이 다 어렵고 힘들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보게 됩니다. 흔히 말하는 것처럼 어렵고 힘든 조건에서 출발했다 하더라도 자신의 인생을 행복의 수로로 만들 뿐만 아니라 복된 땅, 행복의 땅으로 만들어 더 큰 축복의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더라도 성경 속에 나타난 인물들 가운데 황무지 같은 인생이었지만 그 황무지 같은 인생에 수로를 놓고 그리고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의 특징적인 것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는 것은 언제나 내 삶 가운데 주님을 의식하며 사는 겁니다. 내가 말하거나 행동하거나 선택하거나 결단할 때 우리 주님이 뭐라 말하실까? 우리 주님이 뭐라고 행동하실까? 어떻게 행동하실까? 우리 주님이 이럴 때는 어떻게 선택하실까? 늘 주님을 의식하며 생각하며 사는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삶을 맞추어 살아간다는 겁니다. 자신의 소견이나 판단으로 옳고 그름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에 되어 그 삶의 기준에 따라서 자신의 삶을 맞추어 사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 그리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기준을 맞추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새로운 삶이 만들어지고 풍요로운 삶 속에 더 큰 풍요로움을 누리며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의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 투자하는 사람일 겁니다. 여러분 가만 보세요. 우리의 인생은 어떤 모양이든지 투자하며 사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시간을 투자해야 되며 우리의 자녀들의 잘됨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자녀들에게 투자해야 되며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나의 능력이나 나의 땀 흘림이 투자되어야만이 거기에 걸맞는 열매들이 거쳐지게 됩니다. 투자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미래가 없음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투자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참 쉽진 않지요. 그러나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 이거 좀처럼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은 드리게 될 때에 당신께 인상을 투자하는 사람에게 결코 그냥 두시지 않고 복을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투자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고 우리의 삶에 실천하여 이번 한 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누리며 풍요로움 속에서 풍성함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투자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이 하나님을 믿는 말씀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복된 인생과 아름다운 것을 심으며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많은 삶의 원리 가운데 가장 빈번하게 우리 가운데 나오는 저 하늘나라의 법칙과 더불어 이 땅의 삶의 원리는 다름이 아니라 농사의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칠 때도 이 농사의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농사의 원리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뭘까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이 법칙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삶의 원칙이요 법칙이라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심지 않으면 열매를 거둘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심은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됩니다. 심지 않고 거두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인생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그러기에 심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하나만 심어서 하나만 열매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열매를 거둔다는 겁니다. 좋은 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쁜 것 하나를 심어도 잘못된 여러 개의 것을 거두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만 어려운 것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심게 될 때에 여러 개의 복합적인 어려움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포도의 씨앗을 심으면 포도 열매를 거두고요, 사과의 씨앗을 심으면 사과의 열매를 거두고요. 근데 열매를 거두는 예수님의 귀한 말씀을 보면 하나만 거두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역사. 여러분, 꼭 선한 걸 말까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 법칙을 적용한다고 하면 내가 악한 것이면 악의 열매를 거두되 하나만 거두는 것이 아니라 30배, 60배, 100배의 악한 열매를 거둔다는 겁니다. 그러기 오늘 성경 말씀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는 말씀,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삶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왜 내가 가는 곳에는 왜 이렇게 분쟁과 다툼이 많을까요? 내가 왜 이리 가는 곳마다 힘이 들까요? 왜 나는 이렇게 관계성이 정말로 불편한 관계성에 살까요? 여러분, 대부분 이런 문제가 생기면 다른 사람이나 환경이나 여건을 탓합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내가 혹시나 그렇게 될 만한 것들을 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됩니다. 내 삶에 분쟁과 다툼이 많다 하면 내가 말과 행동이 갈등과 어려움을 만드는 것은 아닐까? 내 삶에 관계성에 문제가 있다면 혹이나 내가 그 관계성에 불편함을 만드는 원인 제공자는 아닐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적은 것이지만 심게 될 때에 많은 것을 거둔다는 사실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작은 것으로 시정하여 큰 열매를 거두는 역사, 바로 이것이 성경의 법칙이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요. 그러기에 하나님께 심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투자할 때에 하나의 열매만 거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열매, 하늘의 신령한 열매로 맺어진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심어야 거두는 거예요. 심지 않고 거두길 바라는 것은 어리석고 미련한 점. 미국 필라델피아 교회에 가난하고 자그마한 교회 하나가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병이 든 어린 산 소녀가 주일이 되어 예배를 드리기를 찾아왔는데 그날따라 그 적은 교회당에 많은 사람이 있어서 이 소녀가 예배실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 소녀를 기쁘게 맞이하면서 얘야, 미안하다, 나중에 다시 오렴. 오늘 교회당이 너무 좁아서,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와서
네가 앉을 자리가 없구나. 이렇게 얘기 듣더니 이 소녀는 실망한 듯 눈물을 글썽이며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결국 이 병든 소녀는 그날 이후에 교회를 가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소녀가 죽은 후에 목사님이 장례를 집례하러 그 집을 방문했고, 이 목사님이 소녀가 병들어 누워있던 침대 시트 밑에 베개 밑에 편지 한 장과 함께 봉투 안에 들어있는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봉투를 열어서 편지를 보니 빼곡히 쓴 글씨로 쓴 편지가 있는데, 그 내용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저 교회 가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당은 너무나 작아서 들어갈 수 없대요. 적은 돈을 내가 모았어요. 이 모은 돈으로 예배당을 넓게 지어 우리의 친구들이 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편지와 함께 57센트의 돈이 그 봉투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목사님은 이 소녀의 장례식에 많은 사람 앞에서 마지막으로 남긴 소녀의 편지를 낭독합니다. 그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즉석에서 이 소녀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헌금하고 돈을 내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미국 전역으로 흩어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소녀의 바람에 동참하기 위해서 헌금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당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이 병든 소녀의 57세트의 돈이 종잣돈이 되어서 크고 웅장하고 아름답기까지 한 저 템플 교회당이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가난하고 치료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소년을 기리기 위해서 어렵고 힘든 극빈자를 위한 무료 병원인 선한 사마리아 병원이 세워지게 되었고, 이 일이 발전되어 지금까지도 수많은 인재를 양성하고 배출했던 저 미국의 명문 템플 대학교가 세워지게 됩니다. 적은 57센트의 돈이 교회를 세우고 나아가 병원을 세우고 나아가 대학을 세운 일, 여러분 가능한 일일까요? 적은 것으로 심었지만 많은 열매를 맺는 경우를 알 겁니다. 심어야 됩니다. 적은 것이라도 심어야만이 열매를 거둡니다. 심지 않으면서 거두기만을 좋아하고 바라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요 교만한 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더 큰 진리를 발견하기 원한다면 말씀 보는 곳에 시간을 내어야 됩니다. 투자해야 됩니다. 신령한 은혜를 사모한다면 기도하는 곳에 심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에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요, 그 믿음 안에 열매가 거둬지되 하나가 하나를 맺는 것이 아니라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주님 앞에 투자하는, 심는,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이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심는 복된 삶 될 때에 우리 안에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귀한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요 드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생명과 복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의 법칙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내게 열매를 거둘 터인데 왜 굳이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참으로 교만한 사람입니다. 철저하게 인본주의인 생각입니다. 내가 땀 흘려 노력하면 내 안에 열매가 얻어지고 그 나의 삶을 풍요롭게 해준다고 하는 생각, 하나님과는 별 관계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이 생각에 갇혀 있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투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심을 존재는 인정한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정 원하는 복과 생명과 기쁨의 소망은 다른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소망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내 안에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신명기 30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느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라고 얘기해요. 생사와 복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살고 죽고 복을 받고 화를 받는 것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이 내게 있어진다는 겁니다. 내게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셔야만이,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야고보서 4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의 말씀을 보면 구하라 그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려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아비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너희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십니다.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야베스의 기도 있지 않습니까? 역대상 4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야베스의 기도가 나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적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다 허락하셨더라.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야베스가 나로 하여금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구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어 환난과 근심이 없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내 삶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구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삶의 지경을 넓혀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 가르쳐주며 너에게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지 아니했습니까? 구하세요. 구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되 넘치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구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그다음 구하는 이마다 받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근심이 있습니까? 내 안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 안에 환난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하나님 내게 삶의 지경을 넓게 해주시고 내게 환난과 근심과 역경을 벗어나 내 안에 평안이, 내 안에 기쁨이, 내 안에 감사가 넘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 구함에 응답하시며 내 안에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기도에 투자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투자하세요. 하나님 앞에 투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 깨달아 그것에 대하여 투자하는 인생이 될 때에 우리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 풍성한 열매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그래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끝으로 사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투자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투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면서 아까워한다면 그것은 거짓된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다 주고 싶어요. 내게 가장 귀한 것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6월절 엿새 전에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는 베다네 지역에 가셨다가 저 한센병 환자인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가서 그 가난하고 병든 자를 다 초청해서 만찬을 베푸십니다. 한참 만찬이 무르익는 그쯤에 잔치 중에 마리아는 여인이 자신이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예수님 발 앞에 놓고 깨트려 예수님의 발에 묻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여인의 행동을 보시면서 이 여인이 행한 일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증거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함이 증거될 것이라. 뭘 얘기일까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지요. 진정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밟은 향유는 원산지가 동방이기 때문에 유대에서는 생산하지 못하기에 수입해 들어오는 매우 비싼 향유입니다. 한 근이라고 하면 약 340g의 중량인데, 이 340g의 중량은 노동자가 저 노동 현장에서 1년치 일하여 받을 급여의 액수입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또 한다면, 이 향유는 여인이 시집을 갈 때 가져가 첫날에 그 향유를 자신의 남편에 붓고 자신의 사랑이처럼 향기나며 깨끗하며 순결하며 값비싼 사랑이라는 것을 고백할 때 사용하는 것이 향유예요. 물건 자체도 가치가 있지만은 그것이 사용될 때에 더 의미와 가치가 있는 거예요. 깨끗한 사랑, 순수한 사랑, 그 엄청난 가치의 것을 깨져서 붓더라도 아깝지 않은 사랑. 예수님 앞에 나와서 향유를 깨뜨리고 자신의 머리털을 갚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앞에 사랑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께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을 드려본 적이 계신지요. 외람된 말씀이지만 내가 쓰고 남은 것, 내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 나에게 필요 없는 짜투리의 시간, 혹시나 그것 드리는 것은 아닌지요. 내가 정말로 쓸 수 있는 것 가운데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보신 적이,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는 거죠. 그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정말로 땀 흘려 열심을 가지고 그것이 가치인 거라고 생각하며 열심히 벌었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뭘까요? 물질 아닐까요? 여러분, 물질 아까웠지 않은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 가운데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게 뭘까요? 저는 단연코 11조라 생각합니다. 11조. 여러분, 10의 1조는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땀 흘려 힘들어 애써본 갈수가 있고 10의 1을 띄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시면 이건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기에 내가 이 사는 날까지 여정에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쓰게 하시기 위해서 내게 주신 것, 그 가운데 하나님께 10의 1조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얘기하는 것이요,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내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내게 있지 못할 것들이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만히 보세요. 삶의 질서가 있고 삶의 열매가 있고 삶의 균형 잡힌 인생을 살려고 하면 뭐가 있어요?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돼요. 뭐가 먼저가 되어야 되느냐? 뭐가 그 다음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11조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의 프라이어티 넘버 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그것의 모습이, 행위가 뭐예요? 10의 1조.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 10의 1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여러분, 가만 보세요. 10의 1조라고 하지만
우리 주님이 다 바치라지 않으니까 하나를 바치라는 게 뭐예요? 하나가 갖는 의미예요. 절대성.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면 다 바치라고 얘기하셨겠죠. 하나는 하나가 갖는 상징적 절대성. 11절 드릴 수 있는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11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한 사람들의 고백을 들으면 공통적으로 고백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11조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물질의 거룩함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지만 나중에 내가 보니 그 물질의 거룩함이 11조가 나의 삶을 지키고 있음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내가 드려진 것, 내가 드려졌지만은 나중에 보니까 그 드려짐의 물질의 거룩함과 10의 1조가 내 삶을 지키시고 내 삶을 이끌어 오셨다는 것을 내가 고백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여러분, 사랑은 다른 것과 속이지를 원치 않아요. 사랑은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순수한 거예요. 사랑은 순결해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사랑은 계산하지 않사요. 여러분, 오늘 이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바친 이 여인을 예수님 앞에 그것을 깨뜨려 발에 붓고 머리를 가지고 닦을 때에 수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수군거리지 않습니까? 야, 저것 가지고 있으면 가난한 사람을 도울 텐데, 저것 가지고 있으면 뭘 할 텐데. 여러분, 가난한 사람과 무엇을 하더라도 드려질 수 있어야죠. 사랑의 마음입니다. 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사랑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매일매일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드릴 수 있는 자이요 투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생명을 드리고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초대교회의 이 성도들이 주님을 향한 사랑의 뜨거운 마음이 있었기에 시간과 물질과 생명과 자신의 삶을 드림으로 인하여 기독교의 역사가 여기까지 흘러오게 됩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향한 드림이 투자미 없었다고요. 불가능했을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게 될 때에, 투자하게 될 때 주님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인도와 동행하심과 함께하심의 역사를 해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니라.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투자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세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너에게만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면 수천대 이르러 하나님의 축복을,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어렵고 힘이 들지만 그것마저도 유익하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예비해 주시고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높여주시는 놀라운 은혜. 그래서 땅에 기름진 것과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누리는 그 하늘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투자가 어딜까요? 진정한 투자처가 어디 있을까요?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정성을 드리고 나의 부르심을 따라서 사명 따라 내 삶을 드리고 내 물질의 11조를 드리고 드림의 역사일 때,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투자하는 것이,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우리의 믿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며 예비하시고 건져주시고 높여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 저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향유를 부을 때 그 행동이 복음이 증거될 때마다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복된 하나님의 역사가
증거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투자하는 인생, 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그래서 올해 안에도 풍성한 은혜, 신령한 축복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 투자하는 인생,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인생을 통하여 하늘에 형용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이 땅의 기름진 것과 신령한 것으로 채워지는 역사를 경험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희들로 삼아주시옵기를 원하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평용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참 좋으신 주님 귀하신 나의 주 늘 가까이 계시니 나 두려움 없네.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거룩한 주의 날, 저희들의 걸음을 하나님의 귀한 전에 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하늘의 축복이 많은 이 거룩하고 성배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 성별하여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저희들의 믿음이요 주님의 사랑 고백입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셔서 저 많은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귀한 역사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에 축복하여 주시되 저들의 삶과 기업과 가정 위에 흉용할 수 없는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만방에 증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이 백성 위에 함께하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어둠의 것들은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며 빛의 역사가 넘쳐나는 이 땅과 이 백성 되게 하여 주셔서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함께 더불어 화합하며 나아가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정치가 안정되게 하시고 경제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며 사회와 문화가 건강한 사회와 문화가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물과 하수같이 흐르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북녘에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들 저 땅도 속히 자유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억압과 속박과 차치의 것들이 다 풀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 되어 함께 올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되는 날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지구촌 곳곳에서 들려오는 아버지 총성의 소리들, 신음의 소리들, 아픔의 소리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 총성의 소리가 멈춰져 샬롬의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며 신임의 소리가 바뀌어 웃음의 소리가 되게 하여 주시며 절망의 소리가 바뀌어 희망의 소리가 되는 이 지구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못 먹어 굶주려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빈곤에서 헤어나게 하여 주시며 악에서 구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추운 날씨에도 나라 위에 수고하는 우리의 장병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수고와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이 땅의 자유와 평화가 지켜지게 하시며 저들 안전과 아버지의 보호하심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해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투자함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저희들의 삶, 그래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삼아주시옵기를 원하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 계십니다. 호명할 때 앞으로 나와주시면 중심으로 환영하겠고요. 새가족 등록 카드는 난이 냈지만 처음 오신 분 계시면 나와주시면 환영하겠습니다. 문영순 성도님 인도하신 박현실님, 안인자 권사님 인도하신 최용현님, 이목조 권사님 인도하신 손선희님, 승하나 성도님 인도하신 박희철님, 남조 권사님 인도하신 송은주님, 김병남 장로님 인도하신 김대우님, 송광욱님이 인도하신 송광사님 환영합니다. 앞으로 나와주시면 중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나와주시면, 예, 뒤에 서십시오. 예,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3층에 계시면 3층 앞으로 나와주시면 환영합니다. 삼층에도 중심으로 환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한 주의 날, 당신의 귀한 백성들 주의 전에 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의 이름을 하늘나라의 생명책 이롭게 해주시고 구원과 영생 가운데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넘쳐나게 해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뒤돌아 서실까요? 교우들 향해 서실까요? 뒤돌아 서시죠. 여러분 크게 박수로 환영하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따라가시면 교회 소개하고 안내하겠습니다. 장로님 따라가 주십시오. 3층 우리 권사님 따라가시면 고맙겠습니다. 뉴스레터 나왔습니다. 올해가 우리 교회 뉴스레터가 몇 호냐면요, 제호 900호입니다. 이렇게 하면 실감이 안 되시죠? 2주마다 900번 나왔다는 겁니다. 이래도 별 감동이 없으니까 83년에 시작해서 41년을 만들었습니다. 네. 근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1호서부터 900호까지 갖고 계신 분 계시는지요? 네, 없을 줄 압니다만은 교회는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역사를 보는 겁니다. 1983년에 우리 교회가 이 신사동에 교회를 세우고 예배드렸던 해입니다. 그때부터 뉴스레터의 기사가 여러분의 간증, 교회 일들, 교회 행사들, 또 수기문들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심겨진 올해 900호인데 여러분 하나씩 가져가셔서 나누시고 이 귀한 거구나 또 전하시는 기회 되시고 오늘서부터 한번 모아보시지요. 혹시 가지고 계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상을 드릴게요. 900호여야 됩니다. 1호서부터 900호. 귀한 거니까 나누시는 기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쌀쌀하고요, 건강에 유의하시고
2024년 안에는 정말로 열심으로 주를 섬겨서 하늘의 축복을 내가 받아보리라, 그리고 증거해보리라 결단하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실까요? 우리 함께 마지막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며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모든 그늘 나를 에워쌀 때에 주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어디든지 예수와 가려네. 지금은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재하심과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청지기 주일로 지키며 내게 주신 것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존재를 통하여 땅의 풍성함과 신령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증거하는 삶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예배를 받으신